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성금요일 이제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 깜깜한 세상, 멸망의 세상에 길을 여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죽으신 가운데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사모하여 나온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은혜 받았겠지만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일마다 시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올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심령 골수가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이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책을 다 가져오셨죠? 예.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교재 안 보고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재를 안 보면 책도 같이 안 봐요, 학생이. 그래서 오늘은 2장 누가 할 수 있나, 이 페이지 몇 페이지에 19페이지를 보세요. 누가 할 수 있는가,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 여기 네 사람, 한센병 환자 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의 배경을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29절을 6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나단 왕에게. 근데 이제 그런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주 이제 엘리사가 아주 큰 선지자이고 엘리사 때문에 이 아람군의 왕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읽어보시면 엘리사를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짠 게 뭐냐면은 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이라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서 굶어 죽이는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막 사람을 잡아먹고 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엘리사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일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양식이 풍부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부한지 먹고 넉넉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늘 의지하는 장관, 그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 창이 열리더라도, 하늘 문이 열리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 저와 같이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절에 이제 그렇게 3절 부분에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이제 성 안에는 못 들어와요. 성 밖에서 생활을 하는 것. 이제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아주 비참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죽자. 그게 아니고 서로 잡아먹자,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야,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아니, 나병 환자가 항복하면 받아주겠어요? 아, 거기서 죽이면 죽지 뭐. 그러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말이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가보니까 이야, 먹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안 읽은 내용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8절을 보세요. 나병 환자가 뭘 발견했죠? 예? 나병 환자가,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가 뭘 발견했어요? 은금을 발견했어요. 이 전쟁터에 나오면서 집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나오다니. 이야,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죠, 그죠? 예? 예.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집에다 나누면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주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 주님께서 길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길은 절망의 길,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사람들이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길은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왜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 4분을 사용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다, 절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그냥 서로 잡아먹고 그때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면 말대로 되는 그런 기적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보잘것없고 정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이 4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길이 어디 있을 거다, 우리가 길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깜깜하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길. 예?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이야기 아시죠? 예.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몰랐어요. 예. 천하가 다 망가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다 멸망의 자리에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이 세상이 다 없어요. 날 봐라, 나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정말 살 길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말이죠, 그냥 먹고, 저는요 여기 이 아람 군대들이 그냥 막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뭐 예배에 뭐 서로 답하기는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거지에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지에게 있는 거는 뭐고? 거지에게 없는 거는 거울입니다. 거지가 거울 보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아니, 그 거지가 거울 보면 얼마나 자기 삶이 비참한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지에게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밥그릇 깡통하고요, 숟가락은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하셨는지 이 보면은, 저는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지 넷이서 걸어갔을까요?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달려갔을까요? 달려갔을 것 같아요. 아니, 배고픈 놈이 빨리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뭘 좀 얻어 먹어야 되니까 달려가는데 그때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날까요? 숟가락하고 이 밥그릇이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쓰신 거야. 말구복 소리로 들린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오는구나. 예? 나도 도망가 그랬어요. 다. 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먼지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렸는데 그냥 벼룩이 나오고 말이죠. 예?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사용하는 군대하고 조금 달라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가서, 아니, 이 사람들이 뭘 자기가 노력한 거 있어요? 그냥 있는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딱 한 가지예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했는데, 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아니요, 할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갖다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물 사주신 분들. 그런데 이 물이 이게 있는데 제가 마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마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조차도 안 하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 어린이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름 되면 감이 탁 떨어지잖아요. 감나무 이렇게 가가지고 있는데, 이 감이 머리 위에 떨어졌다가 옆에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삿갓이 이렇게 이 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이렇게 옆으로 퍼졌단 말이에요. 삿갓을 입에다 딱 하는 거예요. 들어놓으니까 삿갓 끝에 툭 떨어지더니 또르륵 입으로 들어오니까 이분이 그렇게, 아무리 게으르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 예? 여러분, 아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런데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그럼 성경에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가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하여튼 거지도 누구든지 믿으면 가질 수 있는 이 큰 은혜. 이 거지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저 달려가 가지고 항복하려고 그러는데 항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먹고 실컷 먹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어요? 감추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얻는다. 예? 주님은 사모하라 그러셨어요. 사모하라. 그리고 여러분, 올해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민 와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어디서든 다 힘들어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먹을래? 지불하지 않고 먹을래? 지불하지 않고 먼저 먹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나 반드시 대가는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엄살 피우는 거예요. 인생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달려갔잖아요. 달려가는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막 널려 있는데 그거 주워 먹는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근데 사모하는 자가 얻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모하는 자. 그리고 길이 반드시 있어요.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성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고,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때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주어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그 엘리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나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먹게 되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갈증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버림받고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이런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쓰셨는데, 자, 이 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8절에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췄어요. 아주 풍부하게 자기 그냥 마음껏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 보니까 9절에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이럽니다. 국률의 마음,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 배부른데 배부르고 나니까 에이 등 따뜻하고 자자, 그게 아니고 배부르니까 자기 자식 생각하고 이제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국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우리가 마음이 딱 닫히면, 그러면은 저기 거지가 와도 별로 도움이 안 돼. 주님이 온다 그래도 오시면 오겠지 뭐. 국률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 밤에 가는 거예요. 그 밤에 달려갔어요. 거기 뒤에 나와요. 예? 아침까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침까지 있으면. 예? 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를 찾아갈 때, 이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갈 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딱 생각났는데 형제가 생각나. 빌립이 은혜 받고 나니까 딱 생각난 게 같이 기도를 했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친한 친구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하러 가야 되나? 사실은 전도하러 갈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해주죠. 내가 그건 다음에 이제 설교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10절에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니, 여러분, 초라하고, 예? 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아니, 그런 그 버림받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죠. 이렇게 자기 말을 신뢰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건 전적인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 어떤 분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 심혈관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그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걸 가졌더라도 우리 뇌에 흘러가는 이 신경, 뭐 혈관 하나만 눌러버리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난 체 할 거 없어요. 예? 이연령 그 박사님이 이제 암 투병으로 5년 투병하다가 이제 세상을 떴어요. 그분 죽었을 때 존경하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참, 제가, 그분이 뭐 수제 중에 수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난 정말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평생 이렇게 몸에 지니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그 또 하나 알지 못하고, 그게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아주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막 믿은 그런 아주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한 저를 여러분이 내 간증을 듣고 저 사람 참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구나, 이런 거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잘난 체 할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돈을 좀 벌었다면은 주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좀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벼가 이렇게 있게 되고 뭐 그런 건데, 바람도 사용하시고 햇볕도 사용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했던 그래가지고 얻은 거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러시는데, 살아보면 알아요. 저도 70이 이렇게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별거 아니다 말이에요. 별거 아니다. 인간은 한 면밖에 못 봐요. 암만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요, 여기에 콧대가리가 묻어 있으면 사랑하는 아내가 봐줘야 돼. 다른 사람은 비방을 해.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를 장로님 참 사랑해야 돼요. 오늘 되게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시 반에 오면 우리가 말이죠, 무엇이 다른지 그런 거 좀 알아야, 그래야 싸우지 않고 끝까지 평생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싸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는데 내가 자꾸만 이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만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주님이 쓰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 제가 여러분 책을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세 번째는 구령에 대해서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제가 책의 프록에다가 어떤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봄철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보면요, 어떤 꽃은 하나님께서 봄에 피게 하셨어요. 어떤 꽃은 여름에 펴요. 어떤 꽃은 겨울에 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막 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그냥 눈만 감아도 해결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초신자 때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초신자하고 기도하세요. 애들 보세요. 울면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바로 와요. 근데 좀 나이가 들어가면요, 몇 번 이야기해도 엄마가 기다리게 해요. 기다리는 훈련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게 되면은 초신자를 데려가세요. 이게 지혜. 하나님이, 그런데 말이죠, 어떤 문제는 말이죠, 여기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 독일 선교사인데 영국에 와서 선교했던 분인데, 이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 보셨죠? 이분에게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5 친구가 있었어요. 50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3명은 살아서 2명은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게 됐어요. 쉽게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시키나? 또 뭐 어떤 분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성경을 잘 보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제가 미국 제일 부러워하는 게 땅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린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냥 이렇게 옹옹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매립을 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그 바다를 많이 매립했는데요, 그게 덤프차가 몇 년을 갖다가 붓는 거야. 몇 년을 갖다 부은, 그거 보면서 저는 기도를 한 가지 기도를 끝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한다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2가지가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2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30년 기도했다 그러니 말은 알아들어, 자기는 안 해. 한 1분 하다가 그건 집어쳐.
아니요.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국률의 마음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기도를 이렇게 목사님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기가 잡으셨나 보다. 조금 기도하고 가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예,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긴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지만 그죠? 아버지 그것만 해도 알아들어. 그러나 깊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한번 개 중에 불독이라고 있는데요. 불독은 딱 물면 있잖아요. 이빨이 이렇게 딱 부딪힌대요. 그리고 안 나. 이빨이 빠질 때까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그래야 돼요. 천년이 하루처럼 참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계를 좀 바꿔봐요. 1분만 지나면 2분 아니면 5분도 뭐 이렇게 시계 주님은 천년 동안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시계 바늘을 좀 이렇게 주님처럼 좀 길게 왜? 주님이 베풀어놓은 이 큰 은혜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DNA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DNA를 받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DNA를 주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끝까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한 영혼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면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말씀을 절대로 믿으셔야 돼요.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없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 읽다 깨달은 부분 한 곳을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뭐 띄워주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그게 보면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셨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거기에 바울 사도는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우격싸임을 당하여도 쌓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주님을 나타내려고 사람들은요 좀 뭐 사업을, 여러분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하면서 안 되면 막 고민해요. 그럼 지가 사업을 일으키는 거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면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자녀를 가르칠 때 꼭 가르쳐줘야 할 게 있는데요. 예? 뭐 이렇게 뭘 줄 때 좀 기도를 시키고, 이거 주님이 너에게 주는 거야. 나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이 주는 거야. 항상 이렇게 뭔가를 주면서 엄마 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행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이렇게 보이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엄마 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신다. 확신을 믿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자꾸 보여요.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래도 반드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 인생이 팍 파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남편이 이제 아이를 둘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이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행상을 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긴 어떤지 모르는데 이제 직장 갈 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이제 그 행상하러 갈 때 아침 일찍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끝나면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들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러가 주세요. 그때는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고난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끔 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날도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를 데리고 천사가 천국을 갔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여러분 여기가 아름답죠? 여기 살만하죠? 땅도 사놔놓고 집도 사놔놓고 천국보다는 못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 책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뭘 자꾸 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은 다른 데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천국을 갔어요. 야, 역시 천국은 아름답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천사가 한 곳을 더 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탁 보는데 큰 스코프 같은 그런 거 이렇게 밑을 내다 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쭉 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가는데 자기 가족도 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가고 시가댁도 가고 가는데 그 끝을 보니까 큰 낭떠러지에 막 불이 막 그런 아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천사에게 빨리 나를 내려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막 와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자기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정말 예수님 믿고 바로 그 순간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절대로 편안한 삶이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남겨놨나? 주님의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짧은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지만, 우리가 주기도문도 알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자주 듣게 되지만, 요한복음 17장의 긴 기도, 그 기도에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살아는 이 자녀들이 죄에 빠져서 헤매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과,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또 그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썼는데, 이 나병 환자 4명을 썼는데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길을 찾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몸을 찢어서 만드는 이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주님, 저는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제가 길을 모르는 사람을 안내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조용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의 시간, 오늘은 많은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보다는 우리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살게 해달라고, 또 담력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를 나처럼 길을 발견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